목회. 지난 시간에는 교회 교육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문화가 발전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만큼 세상 문화에 비춰서 봤을 때 교회가 그만큼 교회적인 기독교 문화랑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에 뒤처지게 가는 것이 참 사실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애들이 교회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재미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아주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도 애들이 교회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만큼 설득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지금 교육돼야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교육돼야 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문화가 성령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말해서 참 진리,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교육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교육돼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우리 교계가 좀 치우치고 있어요. 좀 뭐랄까 좀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학자들도 그러고 목사님도 그러고 지금 시대가 전도도 안 되고 근다고 해서 교육도 안 되고 모여서 뭐 좀 하자 그러면은 모이지도 않고 그래. 그래도 교회는 살아가는 방법, 정말 저 참 진리,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들을 가르쳐 보면은 두 분류로 나누어져요. 대부분 보면은 성령 받은 애들과 성령 받은 몰라 애들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뭔가 믿음이 충실하고 뭔가 뜨거움을 느끼는 애들하고 그렇지 못한 애들하고는 많이 틀려. 우리 보통 이제 보면은 중학교쯤 가면은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거기서 많이 깨져 사실로.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을 하거든요. 성령 체험을 하면은 애들이 벌써 얼굴빛이 틀려져요. 말하는 이 언어가 틀려져. 애들 청소년을 보면은 이 언어 순환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욕만 해, 욕만 아주. 왜 너네들 그렇게 친구한테 그러냐 그러면은 친하니까 그래요. 안 친하면 싸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순환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순환이 전혀 안 돼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첫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혜를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가르쳐서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애들이 참 힘들어요. 청소년 사역하는 힘들고, 또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이 보면은 지금 교회 학교도 많이 없어진 편이고요. 교회 학교를 안 하고 장로부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가니까 학생들이 재미없어 하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뜻에 주어지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우리가 교육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기독교 문화, 특히 교회가 세상 문화에 앞서 있어야 돼요.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편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특별하게 기독교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령의 역사로 교육될 수 있고 그렇게 훈련될 수 있게끔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식 갖고 안 되니까 지혜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 지금은 우리 16세기에서는 그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 시점에는 이단들이 너무 활성화됐었어요. 지금은 우리 지금은 문화가 발달되니까 이단은 어떻다 하고 이렇게 규명이 되어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내가 이단이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기들이 다 맞다고만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시대, 그때 그 종교 개혁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는 그 시대보다도 지금이 더 못하다 하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마귀사탄들은 그냥 몸으로 막 병으로 또는 뭐 안 되는 걸로 막 그렇게 공격했는데 지금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무관심을 관심이 없더라. 무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면 관심 없고 또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귀찮기만 하는 거죠. 혼자 앉아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그래서 어느 학자들이 사랑의 적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다. 관심이 전혀 없어요. 무관심이 심하면 우울증 합니다. 우울증하면 죽어요.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갖게끔 성령의 힘입어서 나아가야 돼요. 관심이 가져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들을 볼 때 관심 있게 가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생각할 때 또는 우리 성령님이 생각할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우리 목사님과 마음하고 생각이 똑같아. 똑같다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성도님들이 서로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그렇게 무관심이 들지 않게끔 서로가의 관심을 가져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의 힘입어서 간다면 뭘 못하겠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 시간 이야기했지만 애들이 사춘기면은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 사춘기는 고등학교 때가 사춘기였죠. 지금 사춘기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사춘기 겪은 애들도 있더라고. 그네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뭘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목사님 말씀하는 내용하고 장모님한테 물어보면 장모님이 말씀하는 내용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틀려. 그러니까 이 녀석이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 교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유튜브에 있는 것까지 일사체로 똑같아야 돼. 똑같이 교육해야 돼. 똑같아야 돼.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이 많이 보여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왜 저럴까? 우리 장모님은 왜 저럴까? 그래 그것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하는 거예요. 서로 복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복음이 하나 되지 못해갖고 일말 저말 마음이 합하지도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교육 목회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어 하나라도 정립이 돼서 일사천리로 다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었고 세상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습득하지 못하고 나와요. 사실은 아기들이 뭘 배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귀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듣고 깨우쳐야 돼요. 예. 왜 귀에 뚜껑이 없냐면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귀에 뚜껑이 없어가지고 항상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에 대한 매체는 눈을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어. 예. 눈을 뜰 수도 있고 감을 수도 있어. 또 말하는 매체도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예. 또 촉각도 그래. 촉각도 만질 수도 있고 안 만질 수도 있어. 근데 이 청각은 아무리 막아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에 뚜껑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귀에 뚜껑을 만들어 놨으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 이놈 하면은 귀에 막아버리면은 아무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놈 해도 들리게끔 귀에다가 뚜껑을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 갖고 우리는 많이 듣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기 때부터 깨우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귀에 뚜껑이 없기 때문에 많이 듣고 깨우쳐야 돼요. 예. 그래서 아기 때는 나올 때 많은 그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공격성하고 공격성하고 방어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대. 이렇게 하고 이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예. 그 후로 커가면서 어하고 아를 알게 돼, 배워야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아, 그렇구나. 이것은 교육돼야 돼요. 예. 왜 그럴까? 그럼 이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교육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 때문에 커가면서 교육되면서 많은 걸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후에 분명히 믿음 생활을 하는 애들도 그렇지만은 또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래. 아, 왜 그럴까 하고 아, 그렇구나 해서 영광 돌리면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찌들려갖고 세상에 찌들려갖고 감탄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감탄사로 매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탄사가 안 나오면서 살아가. 특히 지금 이 시대 문화권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광 돌릴 줄 것도 모르고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 거기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졸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졸업을 못하고 맨날 찌들려서 그냥 믿음 생활에 찌들리고 교육받지 못한 거에서 찌들리고 또 우리가 그냥 아기 때 모습 그대로 그냥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감탄사를 만발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교육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돼야 되냐? 지식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적으로 교육돼야 된다. 참 진리로 교육돼야 된다. 많이 듣고 깨우치게끔. 성경의 말씀도 많이 듣고 깨우치는 게끔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교리적인 책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참 기독교적인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가르치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 속에 가르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다 보면은 교회의 교육목의 필요성에 비춰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증거로 교육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예.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교육되고자 합니다. 여기 교재의 뒤편에 보면은 따라서 중간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이 페이지. 따라서 그 기능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에서 반드시 감춰야 할 불가결의 요소를 잃어버린 교회인 것이다.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지 않는 교회나 성례가 올바르게 지내지 않는 교회가 결함이 있는 불완전한 교회인 것 같이, 교육적인 기능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결함이 지닌 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뭐 대충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오늘은 좀 깊이 가보겠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고, 또 복음은 십자가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 쭉 해왔고,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복음이라는 내용을 잘 숙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논하고자, 또는 복음에 대해서 내 자녀나 내 친구나 또는 우리 식구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좀 이거를 이야기식으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얘들한테 저런 큰 놈의 녀석, 믿음도 없는 녀석 이리 와봐, 막내 녀석 이리 와봐, 성경 말씀 펴 하면서 그렇게 주먹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식으로 해야 돼요. 이야기식으로. 복음에 대한 3요소는 뭐냐면은 창조와 십자가와 또는 심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를 설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빠지면은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가? 보면은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를 지금 찾아놨는데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여서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주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폭발했다는 얘기, 폭발이. 빅뱅으로 팍 시작하면서 우주가 형성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빅뱅으로 폭발해서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누구의 책도 없어.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은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빅뱅이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내용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뒷받침되고 있어요. 빅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운행하고 어둠 속에 운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거예요. 폭발. 우주는 지금까지 130억 년 됐다고 그래요. 130억 년.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모세가 성경말을 지을 때 하루 이틀 이렇게 지었잖아요. 하루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 안 쉬겠다 이렇게. 이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과학적으로는
8억 영 됐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일순간일 수도 있어요. 이게 폭발이라는 것이 136,8억 년 동안 빵 하고 됩니까? 폭발은 그러지 않아요. 폭발은 한 번에 돼버려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에 형성돼서 우주가. 한 번에 형성되었고 어둠과 빛이 나눠지는 한 번에 형성되는 그 형성이 바로 하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6일 만에 세상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천주교는 진화론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루가 1단계다. 이틀이 그 다음 단계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순교의 정신으로 누가 뭐라 해도 6일 만에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건 이야기. 십자가의 사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래갖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겠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어요. 그 범죄한 것을 사해 주시고자 마리아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의 사건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치르시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만 그 누구도 천하의 누구도 이름을 준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가능했다. 왜?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타고자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깨끗한 어린 양으로 제사된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너네들도 원죄를 해결하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다른 종교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한번 그 책에 나온 거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네들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설파하지를 않아. 그네들은 참 선만 설파해요. 도에 이루는 것만 설파하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해결되냐면은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되고 세 번째 심판. 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가 우리 큰 손녀가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나한테 불만이 항상 있어. 어떤 불만이 있냐면 할아버지는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설교도 들어보면 매일 똑같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똑같고 하여튼 어째 좀 다른 것 좀 하지 매일 똑같은 거밖에 안 한다고 맨날 불평불만을 해. 그래서 내가 우리 손녀한테 야 내가 다른 이야기 하면 이단인 거야. 똑같이 밖에 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 결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마지막에 이야기 다 외야를 들고 뭐를 들고 뭐 신학적인 거 다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똑같은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손녀한테 내가 그래요. 너도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딱 새겨져서 있고, 예? 세상 살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성공한다. 응? 나도 내 유언장에다 기록하기를,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내가 적을 것이다. 우리는요, 제가 한참 이제 공부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꿈이 막 그냥 이렇게 부풀어올라. 내가 최고의 그냥 설교가가 되고 최고의 신학자가 되고 아주 부흥 강사가 돼갖고 그냥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이 A4 용지에다가 이제 쓴 거야. 내 좌우명. 쭉 쓰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창조와 십자가, 심판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또 보면은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불완전한 교회인 것 같이 교육적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교회도 따지고 보면은 결함을 지니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보는 겁니다. 교육을 단순히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의 기능 중에서 하나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회를 구성하고는 구현함이 있어서 교육적인 방법 또는 중심으로 교회를 해나갈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교육 목회의 필요성을 거부해서는 오늘날 같이 다원화되고 여러 가지 원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 또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때에 부단히 배움을 요구하는 학습 사회에서 효율적인 목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보화 시대에 와 있어요. 이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은 문헌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많은 문헌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문헌들 속에서도 무분별하게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 적인가, 또는 이것은 이단인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습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홍수화 시대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립적으로 잘 나아가려면은 우리는 반듯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세워서 나가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읽었어요. 지금 여기 학습 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단어 제 강의의 장점은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제 강의의 장점입니다. 물론 교재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지금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교육 목표에 대한 이해에서 A번, 1번 쭉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상태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볼펜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기록해도 됩니다. 잘만 듣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앉아 있고 강의를 듣고 또는 이렇게 믿음에 대한 것을 서로 논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이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낙오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을 쌓아나가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으려면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히 노력하죠. 교회도 나오고 성경책도 보고 또 사실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까? 또 사실 모르고 있는 것도 몰라요. 사실 내 믿음이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닥쳐가지고 있었을 때 믿음을 내놓고 네 목숨을 내놓을래 믿음을 내놓을래 하면은 자기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 엉뚱하게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옷장사를 해요. 옷가게를 하는데 어느 여성분이 와가지고 옷을 사요. 옷을 사는데 아주 그렇게 박절하게 깎는 거야. 응? 아주 옷장사는 뭐 반 이상을 깎아야 된다고 그래요. 박절하게 깎으니까 권사님이 하도 지쳐가지고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냐면은 자기가 막 너무 박절하게 깎으니까 교회 나가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좀 멋쩍은 적이 있어야지. 근데 나중에 부흥회 때 만났으니까 그 옷이 깎았던 옷 집사님인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죠, 사실은. 그쵸?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은 내가 생존했던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나 우리 뭐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해. 말하는 거 몽땅, 말하는 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생각하는 거 모든 거 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또 행동한 거 모든 거 성령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숨 쉬는 거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죠. 힘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많은 집사님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너 믿음이 어느 정도냐 보면 자기가 대답하기 힘들어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과학적으로도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있는 것을 잘 해가지고 편하게 하게끔 발달을 하는 것이지 창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인간은 창조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 없어. 그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난약한 인간들이죠. 인간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스스로 이때까지 저도 그렇지만 이때까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면은 실패하고요. 사람 잃고요. 돈도 잃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니까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전화해갖고 아니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무슨 일 아이디 작든 막 오세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갔더니 우리 교회 행사가 있으니까 큰 행사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좀 찬양을 앞에서 악기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찬양을 인도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날짜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내가 아는 연주자들, 예? 연주하는 목사님들 연주하는 드럼도 막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제 몇 월 며칠 날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어느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가 찬양을 이루게끔 어떻게 반주를 해줄 수 있느냐, 악기를 달아줄 수 있겠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 시간에 예약이 선약이 돼서 못 가요. 한 사람도 못 구했어. 큰일 났어. 이 행사 망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중적인 교회, 좀 교회도 좀 되고 성도들도 많아. 아이고 나 이 목사님한테 큰 소리 뻥쳐 갖고 이제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됐어. 그리고 당일날 이제 그 교회를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혼자 가서 통기타 들고 혼자 하더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행사에 같이 갈 연주자도 못 가고 나 혼자 지금 달랑 가게 생겼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반주자고 없고 혹시라도 찬양 통기타 들고 혼자 찬양을 하더라도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큰 역사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갔어. 가가지고 이제 방위장실 딱 앉아서 맡기고 간 거지. 될 대로 되라 하고 간 거예요. 사실. 될 대로 되라 한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지. 될 대로 되라 하고 갔어요. 그러고 이제 목사님 앞에 가서 이제 목사님 사실은 같이 연주하는 연주자가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내가 혼자라도 통기타 치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단상에 가보시면 연주자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있는 찬양단들이 쫙 앉아있는 거야.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울면서 찬양했다니까, 울면서. 울면서. 그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해본 결과,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한다고, 내가 그냥 내 머리 써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잔머리 불러가지고, 뭐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맡기면은 우선적으로 뭐가 딱 따라오냐면 지혜가 따라와요. 그 지혜. 직통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직통계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직통계시, 일반계시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근데 직통계시는 뭐가 직통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생각이 간추려져서 계획을 딱 짜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결실을 맺잖아요. 근데 생각하고 마음 먹을 틈이 없어. 바로 시켜, 바로 그 자리에서 하게 돼. 그게 직통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게끔 마음 먹을 틈이 없어. 또 생각할 틈이 없어. 그런 경우가 많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보여.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아파. 몸이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내 시간에는 간증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가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파요. 예, 그래 이게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가 이렇게 걷지도 잘 못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예, 허리가 아파. 근데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모가 허리가 아파. 차라리 나를 그냥 매를 때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조금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쪽으로 가면은 사모가 허리가 아파. 집에 가면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응하지 않으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매를 하나님께 드는 매는 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는 매는요 항상 상급이 있다. 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맡기면 내가 중고등부 학생들 드럼 교육해갖고 찬양의 밤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의 밤에는 뭐 여학생들이 꽃 사다가 이제 남학생들 막 엄마들이 와서 막 보고 우리 아들이 막 드럼 치고 막 피아노 치고 이제 기쁘니까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드럼 치는 애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시작하려니까 동그랗게 모여 손잡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드럼 치는 녀석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그때 정도사입니다. 정도. 그래서 나 못하겠어요. 악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제 무대적인 그런 것이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게 이제 악보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큰일 난다. 이제 합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악보가 하나도 생각 안 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려. 악보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 땅하고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 녀석이 악보보다 더 잘 치는 거예요. 악보보다 더 잘. 하나님께서 시키면은요 갑절로 시킵니다. 그런 체험들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육적인 면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물론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성령님의 역사라든가 또는 성경의 말씀이라든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 있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갈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확신이 오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확신이 오면은 은사가 따라요. 은사가 따르는데 그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 사모가 애 낳을 때 산후조리를 못해갖고 비만 오면은 무릎이 아파요. 비만 오면 무릎이 아파.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새벽기도 날 기도를 하는데 내 손이 무릎에 가 있대. 무릎에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무릎 속에 손에 올라간 그 아픈 무릎 속에 내 손이 올라가 있는데 속에 있는 신필조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필조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이 그냥 싹 씻어버렸어. 그때로부터 무릎이 안 아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무릎 신 사람 산후조리 해갖고 무릎 아픈 사람 전부 나한테 와라.
일회용이야, 일회용. 그때만 딱 그런 거야, 그때만. 일회용. 아니, 계속적으로 그 은사가 계속적으로 남아서 그냥 무릎 아픈 사람 기도하면 나서게끔 그렇게 역사하시면 참 좋은데, 그때만 딱 그랬던 거예요, 그때만. 또, 우리, 손자가 밤중에 열이 나가지고 막 응급실에 간다고 막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이리 와, 머리에 안수하고 병원에 가자. 안수하니까 그냥 팔팔 끓었던 열이 손을 딱 올리면서 싹 쉬고. 깜짝 놀랐죠, 나도. 그 뒤로 새벽에 머리 아프고 열나는 애들 있으면 다 나한테로 하다. 그것도 일회용.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사가 따르면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만 가르치는 은사만 제대로 하면은 될 걸. 욕심 부려갖고 이것저것.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을 확실하게 하면은, 확신을 가지면은 은사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니까 사랑하는 은사도 분별력. 전에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으로 반듯하게 서서, 사람은 항상 마음이 들고 안 들어 하는 것이 항상 있어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선악이 내 안에 있어서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항상 있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드는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살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드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또 단어 하나라도 해석해서 나아가게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뒤에 부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적 방법으로 중심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할 시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회의 필요성을 고려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여기서 다원화는 뭐냐면은 옷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원적인 것. 전문화적인 사회 또한 새로운 정보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래서 부단히 배움을 요구하는 학습 사회에서의 효율적인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지고 있다. 지금 시점에 그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 많이 듣고 깨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귀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많이 듣고 깨우치면은 그 많이 듣고 깨우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참 진리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국어사전에 보면 참 진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느 사건이 되기 전에 어느 사건이 되려고 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큰 문제거리가 딱 생겨.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했던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역사편에 봤을 때, 성경에 있어서 봤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례들을 보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진리 속에 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육 목회